자, 저희 같이 기도할까요? 저희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을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왕 대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데, 주기도문 다 같이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마태복음 피시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 시작과 끝에 그냥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이 기도의 의미를 한 번만 좀 짚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이거든요. 6장 8절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7절부터 읽을게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많이 이렇게 중언부언한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라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9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 심령,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뜻,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겠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들 있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바라는 바. 그리고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하루 쓸 수 있는 데일리 브레드, 양식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시켜 준 것처럼 일용할 양식, 많은 양식 모아놔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식이 모자라 보여도 모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에서 이제 14절 15절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용서는 우리가 상관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악의 테스트, 악의 시험. 우리는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도 고백하고 증인으로 살게 되고 그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이것을 의미를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내용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종교 틀상에 예배 시작 전후에 무슨 끝과 시작을 알리는 그런 주문 같은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평생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평생 바라게 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추려서 이렇게 나눠주신 겁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알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걸 이해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같이 주기도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9절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이렇게 하면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마음 기도할게요. 여기 다 같이.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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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삶의 이유, 삶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할 건데요. 저번 주까지 혹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나누면, 저희가 지금 사무엘하 14장 할 차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자, 사무엘하 저번 주까지 저희가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압살롬과 다윗. 제가 이제 다윗을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윗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 이미지. 다윗을 잘 보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기독교인의 이미지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걸 다윗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상하고 상냥하고 막 사랑 표현 잘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윗 잘 못해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개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시편과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랑 받은 만큼 또 할 줄 알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만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의 내놓은 자식처럼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아는데 당연히 마음에 그게 사랑이 있죠.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얘기를 하면 저도 많이 찔리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이 미국 분들과 한국에 있는 분들, 우리 세대, 저희 나이 세대로만 예를 들어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표현도 풍성하고, 뭐 I love you, 뭐 I love you를 하도 남발해서 문제죠. 무슨 뭐 I love 치킨 하는데 난 이해가, 치킨을 사랑을 해? 하여튼 사랑은 제 기준에, 지금 성경 기준에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건데 I love 치킨. 맞아. 그런 식으로 뭐 사랑을 자주 쓰고 땡큐도 자주 쓰고 좋은 거예요. 쏘리도 자주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도 자주 하고, 진짜 뭐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 표현과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한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끝난 세대가 저희 아버지 세대이고, 또 전쟁 때 겨우 생존한 분들,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 먹고 사는 어려움을 돌파한 분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에 사랑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세대, 그런 분들에게 길림을 바른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변명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이 마음속에 넘쳐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아봤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는 조금 우리의 노력과 이게 필요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에 감동해서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시지만, 아들과 가족들을 대할 때는 그게 잘 안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이 압살롬,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압살롬 누이, 그 딸이 있고, 암논, 자기 자녀들끼리 일어나는 그 일들과 그거에 대해서 공의롭게 대처하는 법, 대화하는 법, 품어주는 법, 벌주는 법에 대해서 다윗이 잘 몰라서 그냥 아예 안 해버리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을 저희가 좀 나누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 한 영이 되잖아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걸 성령이 다 통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속 깊은 것은 우리 영이 다 아는데, 이것이 하나가 됐다는 건 서로 의사소통에 제한이 없이 서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연합된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을 계시, 그러니까 뭐 성경 밖에 있는 이상한 잡다한 뭐 그런 게 계시가 아니고, 원래 있는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리빌, 계시가 리빌이잖아요. 보여주다, 레벨레이션. 마음을 공개해주고 열어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남에게. 그냥 내가 표현도 안 해주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네가 왜 나를 왜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눠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가면서 거기 합당하게 반응하며 우리 마음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사는 이 교통 있죠. 이 교통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연합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입니다. 영생.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특별히 결혼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가운데 우리 평생 이 의사소통, 이웃과도 그렇고 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자, 많은 어려움, 제가 말했듯이 저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찔리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한국 세대들도, 저희 나이 또래 세대들도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 세대가 그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그리고 사랑 표현도 안 해봤고, 거의 먹고 사는 문제로 생존하는 세대의 그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세대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뭐랄까 좀, 오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무리라도 시작해야죠. 어쨌든 그 교통과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꿍하지 않고 정말 구차해 보이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 계시해서 자기 마음을 열어줘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나누는 그 관계, 부부 결혼 사이에서는 당연히 그러는 거고, 친구 뭐 부모 자녀 가족 이렇게 돼야지만 서로 오해도 풀리고 서로 교통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것. 자, 근데 그게 부재가 되면, 이게 옵션이 아니라 이게 부재가 되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전체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판으로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큰 일을 겪고도 다윗이 자식들에게 자기 혼자 화나고 막 분노하고 막 싫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랬지만 자식들에게 표현도 안 하고 자기 마음을 열어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 의사소통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닌 이상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 딱 삐져놓고 네가 그걸 왜 모르냐고. 네가 말 안 하면 몰라. 계시를 해줘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자, 그게 부재된 다윗의 가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 그림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인데 저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봐야 되는 그 내용들을 지금 집중해서 보는 거였어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하 13장 마지막 부분에 압살롬이 자기의 배다르지만 이복 형제 암논을 무참히 난사하고 죽인 다음에 난도질하고 자기의 처가댁 엄마 쪽 집안 그술이에요. 그술 그쪽으로 튀었습니다. 근데 13장 3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암논은 죽었고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압살롬이 아직 살아있으니 다윗의 마음의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압살롬을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당히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있는 분들은 알지만 상상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잘못을 한다. 공의롭게 혼내고 다스려야죠. 근데 그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제낄 수가 있겠어요. 죄송해요. 표현 이거밖에 안 나. 제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표현이 안 되죠. 선생님. 정말 자식이 죄 짓고 그러면 가슴 아프지만 얘가 돌이키기를 당연히 바라고 내가 다스리는 입장에서 당연히 공의가 자식에게 임해야 하지만 그게 임하고 한 달째라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 인본주의 사람처럼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의를 다 제해버리고 뭐 벌을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공의는 자식이건 누구건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 율법의 공의가 무섭게 1.1획도 안 틀리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공의를 우리가 사랑을 핑계로 자꾸 제껴버리니까 그게 모든 이 불상사의 원인이거든요. 인본주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전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표현을 끝까지 안 합니다. 자, 14장. 오늘 저희가 볼 내용 시작이에요. 14장. 이렇게 지금 압살롬이 그런 가족 비극을 벌인 다음에 도망가 있어요.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자, 압살롬이 다윗이 표현은 못하지만 압살롬을 향해 그런 그 아비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걸 이제 옆에서 보고 요압이 이제 꾀를 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옆에서 보고 요압이 꾀를 내서 드고아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꾸미냐면, 자, 기름도 바르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뭐 꾸미지도 말고 일단 누가 죽은 것처럼 상복 입고 상을 치르는 것처럼 하고 왕에게 가라. 슬퍼하는 마음, 슬퍼하는 연기를 해라. 3절 왕께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요압이 이제 할 말을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라고. 어떤 여인에게. 4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5절 끝에 나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6절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가 이를 쳐서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 이 녀석들이 형제지간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려준 자가 없어서 싸우다가 한 애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죄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여인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기에게 빗대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인 것처럼. 형제가 둘이 있는데 둘이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들으세요. 이 요압이 넣어준 말이에요.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근데 당연히 공의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죽인 사람 있죠. 형제 중에. 이 죽인 사람, 형제 둘이 있으면 이놈을 처벌해서 사형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 이 시대 때 압살롬에 대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여론이. 이놈은 공의로 당연히 공의로 처리해야죠. 그럼 공의를 접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했다고 해서. 어쨌든 이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만약에 근데 이 일이 벌어지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청대로 나보고 자꾸 저놈을 데리고 와서 살아있는 쟤를 데리고 와서 쟤를 마저 공의로 처벌해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난 과부인데 내 죽은 남편의 이름이 완전 끊어지고 그 씨가 이 땅 가서 끊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릴 것이다. 자,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내가 이거 정리하겠다. 처리해 주겠다. 그랬더니 9절 이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한 자를 내게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들지도 못하리라. 자, 그렇게 되면 왕도 공의롭지 않은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라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자, 그런 말 하는 데는 데리고 와라.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그 공의도 공의지만 그 집안에 씨가 이어지는 것을 이제 다윗이 더 좋게 판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11절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불어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이제 단도리까지 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더라도 누군가 내 아들 살아남은 이 아들마저 원수처럼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공의를 행한다고 그랬더니 왕이 자기가 다 커버해주고 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게 다 요압이랑 요압이 넣은 거예요. 이 여인 입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때 12절 여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에게 또 하나 엽집습니다. 13절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계획을 짜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본심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왕이 생각하는 공의로운 판결이고 온전한 옳은 판결이라면 왕께서는 왜 그 판결대로 안 하시고 스스로 그 판결에 거슬려 죄를 지으십니까? 왜 쫓겨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십니까? 14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 같이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고 계획을 베풀어서 내어 쫓긴 자로 쫓겨난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 와서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이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이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다 파악했죠. 그래서 18절 보시죠. 왕이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라. 여인이 가로되 말씀하십시오. 왕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이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 압살롬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줄을 다 파악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이거 시켜서 한 거냐?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9절 중간에부터 보면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요압이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요압이 이것을 한 것들을 다 다윗이 파악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것은 이 계획을 짠 거잖아요. 요압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이 상황을 이 일을 어떻게든 좀 변화를 주고 돌파를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 압살롬 얘기냐 묻지도 않아요. 바로 알아요. 압살롬 데리고 오라고. 알겠습니까?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을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 먼저 여기서 저는 보고 좀 마음에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누구를 딱 탓하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그림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결국엔 압살롬을 데려와서 다윗이 또 2년 동안 아예 얼굴도 안 봐요. 데리고 와놓고도 다윗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2년 동안 아예.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나 처벌 받으면 받겠다라는 이런 단마음으로 자기도 마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마음, 원래 죄짐 어려운 마음 있잖아요. 죄짐 뭐 처벌 받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불러서 갔는데 뭐 꾸중이든 뭐 혼남이든 그래 갔는데 아예 안 만나주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2년 동안이나. 나중에 봐도 알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절대 사랑 안 하지 않아요. 엄청 사랑합니다. 전쟁 나가는 저기 나중에 보면은 부하들 전쟁 치러 갈 때 그 붙잡고 제발 날 봐서 내 압살롬 목숨만은 살리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생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싸우면서 싸우면서도 압살롬 딱 죽일 찬스에 못 죽여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왕의 마음을 그 백성들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압살롬 아껴요. 근데 압살롬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요압도 지금 알잖아요.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옆에는 요압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이게 큰 나중에 규전이 나는 게 이 압살롬에게서 전쟁에 승리하고 왔더니 압살롬 죽은 것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대신 죽고 싶다고. 그 정도로 아끼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계시가 없고 교통이 없고 서로 이게 교감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뭐 공유롭게 벌 내릴 건 벌 내리고 어떻게든 해서 이거를 정리했으면 좋을 텐데 아예 2년 동안 얘기를 또 안 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공의에 대한 부분이건 사랑에 대한 부분이건 뭐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이걸 가만히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때에 맞게 물론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나누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어쨌든 그게 원인이 됐던 뭐가 됐던
요압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이 반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요압이 데리고 온 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단편적으로 지금 24장에 나와 있는 요압의 지혜를 좀 따라서 보면 이걸 좀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은 게 있어요. 단편적으로 잘라서 뭐냐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고. 여러분 저는 이거 뭐 평생 가운데 어떤 마음이 좀 갈망이 되냐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분이 무엇을 위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뭐 물론 우리가 용 쓴다고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있는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마음 있는 곳,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뤄드리기 원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원하는 게 제 갈망이고 평생의 바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 머리를 짜가지고 요압이 이렇게 여인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것은 요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압살롬이랑 보니까 친하지도 않아. 나중에 요압 와도 압살롬이 요압한테 거의 뭐 꼬장식으로 요압 밭에 막 부질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랑 친한 관계도 아닌데 순전히 누구 때문에 불렀냐면 요압은 다윗 때문에 부른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자기가 점수를 따려고 그랬던 뭐라 그랬던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배우고 싶은 건 뭐냐면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얘기를 안 했는데도 헤아리고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이 달란트들을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이뤄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 왕 때문에 이걸 했잖아요, 요압이. 그래서 왕이 이제 눈치를 채고 그럼 요압이 시켰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압이 시켰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랬고 이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요압 말대로 왕이 하는 말이 야 그럼 요압 얘기한 대로 내가 허락하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요압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니까 요압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압이 뭐라 하냐면 22절에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을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이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임마누엘이 되면 우리의 갈망과 바람이 하나님의 갈망과 바람이 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왜냐면 나머지 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바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허무한 게 돼버려요. 바라지도 않고 쓸데없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동역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같이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간구와 기도로 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나름 까불어보는 거잖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일하심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없으면 더 쉽게 일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랑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예를 항상 들잖아요. 이런 거 막 고장나잖아요. 그럼 제가 전능하면 그냥 고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뭐 뜻하신 게 있으면 선교 이거 다 그냥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무슬림들한테 요즘 많은 간증되는 건 뭐예요? 어느 마을에 집단으로 주님이 막 밤에 꿈에 찾아갖고 마을 집단으로 예수님이 돌아오고 막 이런 간증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주님 전능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를 통하여서 같이 일하시길 원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전도하시는 일들이 있냐? 자, 하나님 능력에 딸려서가 아니고 우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뭐 해도 하나님 우리 또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하시지만 결국은 능력으로는 우리가 안 되는데 주님이 그냥 마음을 나누는 도구로 같이 동역해 주신 동역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상황을 우리 힘으로 요압이 한 것처럼 변화시켜 보겠다고 물론 그럼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길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된단 말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거든.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한 마음으로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와 간구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야, 하나님 바라니까 하나님 잘 됐네. 내가 기도해 줬잖아요. 이런 놈들 있으면 줄이를 틀어야겠죠 우리가. 근데 합당한 무익한 종의 태도가 뭐예요?
갈수록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이게 요압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22절에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내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이게 우리의 평생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마음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항상 이루어지길 구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 나름 소용도 없지만 제 딴에는 애를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소용없다 다시 말씀드려요. 애를 쓰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뭘 해드렸지 않냐, 내가 뭐 해줬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으신 겁니다. 아예 하나님과 아예 마음이 다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압처럼, 요압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라 요압에 나와 있는 이 모양처럼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기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뜻이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이 겸손을 쳇바퀴죠. 이 길을 주님께서 평생 마음 지켜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압이 교만하게 왕 당신이 바랬던 거 내가 해준 거 아니냐 이러면 이 자식을 그냥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아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운영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지 내가 감히 갖고 내가 하면 뭐 되고 내가 안 해주면 하나님 뭐 못하고 이런 교만한 미친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뭐 심판 이런 것도 제가 무서웠던 게 하나님 우리가 선교 2위 국가인데 한국에 심판 나면은 뭐 큰일 나면은 하나님이 손해야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거든요. 정신 무서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분 중에. 아주 부끄럼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평생 이렇게 요압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하지만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한다는 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부러운 이 갈망이 좀 생겼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저도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겸비하게 하나님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래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데리고 와라라 그랬는데 23절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이제 왔는데 24절 왕이 가로되 압살롬을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니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언제 동안? 2년 동안. 풀 2년 동안. 만 2년 동안.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까 요압이 보낸 여인과의 대화, 다윗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압살롬에게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여론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공의의 처벌 이런 것도 없이 일단은 그냥 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역자건 뭐 다윗이건 누구건 간에 예수님 빼고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여기 공의롭지 못한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 뭐 집행유예를 주더라도 최소한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게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치리도 없이 그냥 데리고 와서 내버려 두고 아마도 조치를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조치를 취해왔을 거예요. 드고와 여인과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근데 보세요. 뭐 예나 지금이나 새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압살롬이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끔찍한 이복 자매를 강간한 암논이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저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저 압살롬에게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론이 안 좋을 텐데 마치 뭐 대한민국 같아요. 여론이 안 좋아도 비주얼만 좋으면 커버돼.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외모가 좀 세상 기준에 안 맞는 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뭐 한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범죄자들을 위한 팬클럽도 있다면서. 잘생긴 범죄자들. 나 무서워요. 정신 상태가 다.
외모는 진짜 껍데기 그 안에 있는 내면이 진짜 우리 실체인데 외모만 보고 그렇게 가다가 여러 피봅니다 인생. 마찬가지 압살롬도 그런 끔찍한 범죄자고 여론도 그랬지만 딱 보니까는 너무 잘생긴 거야. 힌트를 드릴게요. 압살롬이 머리를 자르면요 26절에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대요. 근데 머리털을 깎을 때 이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에요. 200세겔. 여러분 200세겔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2.28 정도 됩니다. 2kg가 넘어요 머리. 근데 이게 몇말, 그러니까 해마다 2kg씩 자라 머리가. 그러면 아마 인종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자꾸 비주얼로 예수님 하면은 막 흰 저거 그 양형들이 백인들이 막 그림 보면서 예수님은 흰둥일 거 이렇게 흰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백인일 거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예수님 셈족이에요. 셈족 그죠? 이스라엘 사람도 원래 셈족이에요. 그러면 셈족은 약간 아랍계 혹은 흑형 뭐 그 사이 원래 오리지널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머리가 2kg가 넘으려면 1년 동안 자라는 게 여러분 혹시 그 머리 아세요? 드레드 아세요? 흑형들? 우리 같은 머리는 택도 없고 백인들 머리는 택도 안 되고 보니까 드레드 같은 요거 막 묵직하게 막 뿌리 막 돌면서 나오는 이거 뭔지 알아요? 흑형들 있는 머리.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보니까. 제 추정이에요. 이건 100%. 내가 압살롬 얼굴 못 봤어요. 아니, 머리가 2kg 넘어야 되면 나는 내가 아는 인종 중에는 그 흑형들의 드레드 그런 느낌 아니면 안 나와. 어쨌든 이게 잘생겼다고 이제 머리가 그렇게 막 드레드 하여튼 이거 자료화면 띄워야 돼. 뭔지 알아? 드레드 쳐보면 드레드 머리, 드레드 헤어. 이거 막 흑형들 막 두꺼운 거 막 레게 막 자메이카 형들 이런 것들. 자, 그런 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무겁죠. 왜냐면 나중에 나무에 이거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리잖아요. 우리 머리는 안 걸려. 근데 드레드는 걸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무거우면. 내가 봤다는 거 아니고 그냥 추정. 그 말씀에 따라 추정. 근데 어쨌든 잘생겼대요. 그러면 잘생긴 거 외모 이쁜 거 보다가 인생에 피 보신 분들 제가 여러 만났습니다. 피눈물. 외모가 진짜 우리 내면이 진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너무 세속적인 말. 어떤 분이 예수 믿는 분이 저한테 제 사석에서 아내가 엄청 이쁘신 분이에요. 근데 뭐 아내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나오다가 어떤 분이 그래서 너의 아내는 이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울분에 갇히는 소리로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더 깠다고. 나 그때 그 한마디로 알았어. 너무 어려우시구나 마음.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어쨌든 외모에 맨날 무슨 선악의 기준이 외모야. 대한민국은 미쳤다니까. 그게 자체가 미친 거예요. 그 외모에 너무 매여갖고 거기에 막 우울증 걸리시고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외모 됐어요. 외모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고 막 여러분이 막 인기 없고 그거에 대해 기뻐하면 외모 맨날 관리해줘야 돼. 늙어서는 큰일 나. 나중에 이거 풍성기래. 큰일 나요. 외모. 하나님 따르면 내면은 주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어쨌든 압살롬의 그런 범죄적인 취급받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 때문에 딱 보니까 야 잘생겼다. 이걸로 다 커버렸어요. 요즘에 뭐 조국 뭐 이런 데도 그런 거 아니야? 몰랐지. 대한민국 미쳐갖고 그래요.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다말이 누구냐면 이 암논에게 강간당했던 압살롬의 누이 있죠. 누이. 이름이 같아요. 그만큼 모르겠어요. 압살롬에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기록을 찾지 못해서 어쨌든 딸 이름을 다말이라 할 정도로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28절 압살롬이 2년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않은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꾸 왕을 얼굴 보려고 내가 벌 받으면 받겠다라고 단마음으로 이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범죄한 상태에서 이 찝찝함과 이것들이 큰 공의가 이루어질 줄 알고 난 그냥 달게 벌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단마음이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반역으로 완전 가버리는데 그래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요압을 불러서 나 좀 왕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요압이 자꾸 안 만나주고, 요압이 지금 왕 마음 헤아려서 데리고 왔는데 왕이 아예 안 만나주니까 요압도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나준 거예요, 압살롬을. 그랬더니 압살롬이 불 질러버립니다. 종들 시켜가지고 요압 밭을 불을 질러버려요. 그랬더니 요압이 열받아서 뛰쳐옵니다. 그랬더니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너에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가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날 죽이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런 단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요압이 왕께 나가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이 지경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라 그랬더니 드디어 2년 만에 만납니다. 다윗이 등 떠밀려서 상황 때문에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압살롬이 다윗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묵힌 거에 대해서 공의, 훈계 혹은 사랑, 위로 이런 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이 그냥 엎드려 있는 압살롬도 마음을 각오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공의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겠다고. 근데 다윗이 그냥 아마 마음 표현하고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랑 표현 많이 못했다면 부모님 세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유롭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왜? 이분들도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현을 못했던 것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은데 표현을 거의 못 받아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외국에 있었잖아요. 혼자 어렸을 때 외국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통화 한 30초도 안 가. 한 몇 초만 끝나요. 그냥 잘 있냐고, 잘 있다고 끝. 그럼 서로 안부 다 물은 거야. 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워낙 대화 몇 마디 안 가요. 전화도 길게 못해. 한 30초면 끝나야 돼. 길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이제 있지만 그 마음이란 게 사실 없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런 사랑을 못 받아와갖고 마음은 이렇게 끓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도 잘 못하겠고 그 공의롭게 생각하면 화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대화 안 하고 그냥 한번 키스하고 입 맞추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안 해요. 의사소통. 서로 지혜와 계시요. 서로 간에 서로 마음을 열어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버려요. 어떤 정리도 없이 다윗이. 그랬더니 15장부터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 앞에 50명, 자기 앞서가는 경호원 같은 데 있죠. 50명 딱 깔고 이 전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미 압살롬은 대한민국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론은 범죄자인데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이 대중들이 압살롬을 아끼고 막 띄우고 인기 있게 하고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이 정리가 안 된, 공의도 달게 받겠다고 이 마음까지 해서도 이게 없이 그냥 다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마음이 완전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론과 자기 일반 사람들의 지지를 더더욱 땡기고 활용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로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꾸미는 거예요. 이미 외모도 있지만 권세 있는 자처럼 앞에 50명, 어디 돌아다니면 50명 보디가드 있고 전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압살롬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2절. 압살롬이 어떤 식으로 했냐?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재판할 일이 있고 고소할 일이 있고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어떤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일이 옳고 바르지만 너의 이 재판들,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다윗에 대한 여론이 아마도 공의롭게 대하지, 아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을 거예요. 자, 모든 사탄은 우리의 약해 보이고 흠이 있어 보이는 약점에 그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자식에게 공의롭지 못했던 다윗. 그게 공의라는 게 반드시 무조건 뭐 죽이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쓰든 어떻게든 판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에 대한. 그 틈을 마귀가 잡아갖고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왕은 네가 재판을 가지고 가고 뭘 가지고 와도 공의롭게 판단 못하시고 들을 사람도 없다. 근데 나는 괄호 열고 왕과 다르게 괄호 닫고 공의롭게 너희 재판들을 듣고 처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 사람은요? 왕에게 가는 사람의 마음을 뺏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돌리냐? 왕에게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아까 아들인 압살롬도 다윗 왕에게 나갈 때 딱 엎드려서 나가잖아요. 그 예를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마시라고. 5절. 사람이 가까이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의 손을 펴서, 그냥 손을 펴서 하지 말라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격식을 막 이렇게 하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괜찮다, 우리 친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선대합니다. 그럼 이런 걸 이제 겪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왕자고 뭐 왕가인데도 이렇게 해주니까, 야, 저 격식 없고 좋은 사람이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안 들어봤어요? 하여튼 왼쪽 기울고 막 저 빨가신 분들 많이 그러는데,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6절이에요.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여러분 진짜 무서웠던 게, 압살롬이 소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무슨 영적으로 압살롬의 영, 이세벨의 영 등등등, 이런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압살롬 같은 마음을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 아주 압살롬 딱 그대로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사역단체라고 얘기할까요? 자,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예배당인데 여기서 모이는 이제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안 가요. 사람의 죄성상 아주 악독한 짓을 압살롬처럼 하는데 어떡하냐? 이 목사나 어떤 지도자한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다 자기가 중간에 만나. 그리고 잘해줍니다. 그냥 잘해준 게 아니에요. 일단 비주얼은 어때요? 깔끔해. 권세도 있어 보여. 쫙 사람들 막 50명 앞에 와 있고 막 권세도 있고 깔끔해. 그리고 아주 선대해. 막 격식도 막 엎드리려고 할 때 하지 말라. 우리 친구 아니냐? 이 말투 딱. 그리고 저 지도자가 못하는 부분을 딱 어필해서 나라면 저 딱 공의롭게 내가 할 텐데. 너 얘기해봤자 안 먹혀. 씨알도 안 먹힌다고. 들을 사람도 없다고. 왕이 안 세웠다고. 너한테 관심 없다고. 다른 말로 너한테 관심 없다고. 나는 근데 네 말을 들어준다. 나는 왕과 다르게 공의롭게 대해준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어필을 쭉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도자에 대한 뒷담경 플러스 자기 어필이 아주 합쳐져서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사사사삭 사람들이 열리겠죠. 이런 식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을 도적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되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과 원인이 아니면 이런 게 이유예요. 그러면 단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빨간 사람들 있죠. 빨간 사람들. 막 저 격식 다 제끼고, 빨갱이들. 격식 다 제끼고, 막 이거 권위 다 파괴. 이렇게 하면서 막 다 동등. 이렇게 가면서 자기는 이거 잘해줄 텐데. 하면서 그 마음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선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단이죠, 이단. 이단들이 가끔씩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단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더 흠없어 보여요. 우리보다 어쩔 때는. 그리고 저 빨갱이들 중에 보면 주사파들이죠. 주사파들. 김일성 귀신 들린 애들. 주차사상파들.
걔네들 보면은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 성품론이라는 게 있어. 지네가 이제 추구하고 가르치는 성품론. 성품이 일단 월등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월등해야 된다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진짜 도덕적이라서 진짜 그래서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목적이 뭐냐? 도덕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이들을 통해서 같이 뭐한다? 혁명을 이루려고. 빨간 혁명을 이루겠다. 근데 이 목적을 못 본 채로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내 기준에 인본주의 기준에 혹은 종교적 기준에 저 사람은 이게 뛰어나 이게 좋네 그러면서 거기에만 혹한다. 그 목적을 모른 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속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돼서 문제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상태 보십시오. 뭐 요즘에 무슨 뭐 나오고 있어. 위안부? 이부도 보세요. 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뭐예요? 목적이 다르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압살롬 같은 여기 속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왜 그 사람들 잘 대해주냐? 왜 그렇게 권위를 푸는 것처럼 왜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냐? 진짜 신경 써서가 아니에요. 진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해갖고 자기의 악독한 권위에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단순히 여러분의 조직의 권위를 깨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뭐냐? 최종 권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빨갱이들 얘기 나니까 계속 얘기하면 공산주의 전략에 얘 전략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혁명을 위해서는 다 동맹을 맺어요. 다 연합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목적과 상관없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역 단체가 있다고 쳐봐요. 걔네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일단 이렇게 쓰면 이용 가치가 있어. 그러면 연합해서 자기의 이 빨간 혁명을 이루는데 이 걸림이 되는 상대를 일단 연합해서 해치워요. 해치워서 상대가 깨지면 그 다음에 바로 뭘 하냐? 이게 실제 공산주의 전략이에요. 바로 자기랑 동맹매한테 열 끊고 역을 죽여버려요.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동성역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소외받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써주는데 헷가닥 마음 가겠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처럼 자기네들 빨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하는 짓.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가고 신앙단체인 뭐 사역단체나 교회 내에서 일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신경 써주는 척 하냐라 그렇게 대놓고. 왜 신경 써주는 척 하냐? 왜 착한 척 하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연기하고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깊게 만져갖고 영혼들을 내 마음이 진실되게 돼야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주시고 영혼들을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친히. 근데 그게 아닌데 그냥 이단들이 그 뛰어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데 이단들이 가끔씩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 보인다니까요. 세상 기준에 도덕적으로. 걔네들이 그걸 왜 갖고 있냐? 목적은 미혹해서 낚으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모른 채 속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단이나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 가갖고 침투해갖고 기존 교회 침투해갖고 막 열심히 하고 칭찬받고 이래갖고 그 목적이 있다니까요. 칭찬받고 거기 위치까지 올라가서 교회 먹어버리려고 예배당 먹어버리려고 등등등.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빨갱이들 아니면 뭐 이단 사이비들한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이 압살롬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 압살롬처럼 되는 거예요. 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게 더 심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사역을 한 걸 돌아보면 10년이 넘었더라고요. 한 11년 12년 되더라고요. 20대부터 막 이걸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이제 어떤 도전들이 있냐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에 대한 갈등이 많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해주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사람을 뭐 흥분시키려고 준비한다. 이미 압살롬인 거예요. 본인은 인식 못할 수 있지만 이미 압살롬인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이 지금 날 통해서 하신 일이 전하신 말 설교자 입장에서 전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데 슬프게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가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이미 넘어가 놓고도 그게 잘못된 건지도 알지 못하고 항상 설교를 준비하거나 뭘 준비를 해도 그 부분을 찾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좋아할까, 기뻐할까, 감동받을까, 눈물 흘릴까. 여러분, 눈물 1000번 100번 흘려도, 감동 1000번 100번 받아도 그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훔쳐갔고요,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압살롬을 따라요. 대주류가.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향해요. 다윗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많은 대다수가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게 우리 계속 다윗을 보면은 그 분명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정치질을 안 해요, 다윗이. 그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이 넘어져요. 사람을 기쁘게 할 거면, 너무 슬퍼요. 교회조차도, 예배당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조직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지, 주님이 우리 조직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조직, 이 사역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각색하고 자르고 이건 안 되고, 이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유혹들이 다 있어요, 사역자로서. 저도 이 유혹도 있었고. 제가 많이 영혼 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기뻐하는 소리 잔뜩 할 수 있다니까. 아니, 물론 그렇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유혹이 뭔지 아니까, 어떤 유혹인지 아니까. 근데 슬프게도 압살롬과 같은, 그러니까 이미 사역을 해도 있잖아요. 이름은 사역이고 사역 동안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자 개인이 이 사역을 통해서 과연 추구하는 게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가, 보조로서. 아니면 압살롬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혹은 내 단체, 내 사역, 내 교회를 추구하게 하고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겉으로는 아무도 티 안 나고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차이가 천국지옥 차이예요. 천국지옥 차이.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압살롬이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이 왕을 위해서 다 신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왕의 그런 흠이 있고 틈이 있으니까 그거 딱 잡아가지고 자기 어필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로 훔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만약에 이게 사역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압살롬처럼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하면 당연히 외식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간사하게 되고 사람들을 진실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외식적으로, 사역적으로, 종교적으로 대하는. 그럼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마음 안 좋으니까 막 대하라,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혼들을 진실되게 대하는 것,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진실되게 대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시험 받아요. 주님과 있으면. 이 주님 하신 말씀 때문에. 근데 그게 주님이 안 아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아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되게 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 받게, 일부러 시험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얘기하는데 많이 시험 받잖아요. 예수님께 대하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점점점 성령께서 영혼들을 진실되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닮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든지. 그래서 사역자, 빨갱이들, 이단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잘 대하고 선대할 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대하신지 주님 앞에서 조명을 받길 바랍니다. 천국 지옥 차이예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또 바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잘한다. 내 이거 처리해줬다. 나한테 격식도 안 차려준다. 봐봐라. 잘생겼지 않냐. 저렇게 생긴 애가 설마 범죄하겠냐. 나쁜 사람이겠냐. 등등. 외모로. 이런 식으로 다 도적질을 마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득 차게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이 짓을 7절, 사무엘하 15장 7절, 이 짓을 4년 동안 해서 이 열심을 해서 그 압살롬의 사람 마음 훔치는 짓이 뭐냐? 반역을 위한 거였어요. 반역을. 그래서 4년 동안 이걸 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완성합니다. 어떻게 완성하냐?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럼 제가 이 교회나 어떤 사역단체에도 압살롬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중심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진짜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압살롬의 자기의 이 반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왕에게 어떤 핑계를 대고 헤브론으로 가냐? 헤브론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던 그곳입니다. 거기에 가는 핑계를 뭐라고 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망명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옛날에 서원한 게 있으니까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뤄야 됩니다. 8절 뭐라고 서원했냐면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슬픈 게 이 압살롬들이 다 무슨 이름으로 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고라 기억나시죠? 고라 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모세도 무슨 이름으로 합니까? 고라도 무슨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모세만 하나님께 말씀 받냐? 모세만 그거냐?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건 남을 누굴 보고 저런 나쁜 놈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을 중심께로 중심을 주님께로 지키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럴 건데, 넘어진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고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결정 아니고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유혹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이 많이 따르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유튜브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 게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슬펐어요. 그 얘기 한 사람이 너무 불쌍했어요.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너무 불쌍했어요. 여러분 조회수 많고 적냐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불쌍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전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조회수인 거예요. 제 이름이 안 밝히지, 그분 아주 불쌍하신 분인데. 그런 사람의 반응에 크게 그렇게 매여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되게 대하는 거.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서.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뭐 조회수 신경 안 써 그러고 막 살라는 게 아니라, 막 가라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뭐라는지 신경 안 써. 그게 신경 안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험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시험받던 반응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못 지키면 주님 못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유혹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하나님 이름을 핑계 대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반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팔 수 있다는 건요, 이미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미혹되어 있고 합리화되어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미 그냥 두려움 전혀 없이 망령되 일컬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도 하나님 이름을 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냥 핑계거리로 삼으면 여러분 그게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고 계신 거예요. 마치 압살롬처럼. 하나님 이름 팔고 그냥 뭐 하나님의 기도해 볼게. 진짜 기도하시지 않을 거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쨌든 자 10절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이제 자기가 완성해놓은 여론들과 언론들 통해서, 우리로 따지면 여론과 언론들 통해서 선포를 때가 되니까 일제히 합니다. 이 빨갱이들은 똑같네 전략이. 선포를 합니다. 착한 척하고 막 선포를 해서 왕이 압살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들 하나님의 이것을 모르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제일 이 공산주의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쓸모있는 바보라 그래요. 쓸모있는 바보. 자기는 압살롬의 저희랑 같이 가서 들러리로 같이 가있으나 불구하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런 뜻이 개인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아주 쓸모있는 바보로 이용을 당하신 거. 결국에는
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담해요. 여기 보면 200명도 같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2절 제사 드릴 때 뭐까지 있냐? 이들의 모양은 반드시 이 종교의 모양, 예배의 모양도 흠없이 갖추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외모만 보고 넘어간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냐? 뭐 제사 드렸지 않냐? 기도했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압살롬도 그랬어요. 반역을 위해서 모여서.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제가 신천지 전략을 예전에 나눈 적 있잖아요. 마귀가 뭘 보냐면요, 예배당에 이 신천지들이 침투하면 처음에 그 예배당에서 불만 제일 많은 사람들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히도벨이 슬프게도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였죠. 그것 때문에 이미 틈이 있는 것을 압살롬이 볼까 안 볼까 다 봐요. 마귀들은 다 봅니다. 그 틈들, 그 반역의 틈들을. 그래서 반역의 거사를 치르면서 아히도벨을 부르니 아히도벨이 같이 옵니다. 근데 슬프게도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모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카운슬러, 다윗의 어드바이스 해주는 지도자, 카운슬러 아히도벨이 왔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일이 점점 커가고 많이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대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 우르르 따라가는. 우리 광화문에서 봤잖아요. 대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게 압살롬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국민의 인심 대다수, 이스라엘 국민들의 대다수 인심이 압살롬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사람 여러 명이 동의하냐, 한 명도 동의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항상 우리 마음 지키며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여쭤야 될 겁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빨리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이 도시를 칠까 하노라. 그래서 왕이 피합니다. 15절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16절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셋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의 앞에서 진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드 사람 60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드가 누구냐면 가드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가드가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인데 600명이나 이미 이스라엘에 귀하, 항복 아니면 와 있는 거예요. 600명의 가드 사람들이.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떠돌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여호와와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600명이 망명을 한 거예요.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때를 필두로 서가지고 망명을 했는데 이들이 망명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 망명을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안전을 위해서 했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평안, 안전. 그런데 이때가 하는 걸 보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이거예요. 지금 반란이 났으니까 나는 다시 정권을 잡을지 안 잡을지도 모른다. 난 정처 없이 떠나는데 너는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에 망명을 한 거 아니냐. 너 600명도 너희 동포들 데리고 괜히 나 따라오지 마라. 기약이 없다. 라고 따라오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특별히 거의 원수였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진짜 원수였죠.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말 안 해도 많은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권이 뺏겨갖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따라오려는 걸 다윗이 말래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죽고 사는 것을 불구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 때는 안 들어봤지만 룻 있어요. 룻기에 보면 룻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붙잡고 어머니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계속 가라 그러거든요. 며느라 가라. 나 뭐 기약이 없다. 너한테 뭐 줄 것도 없고 뭐 애도 못 낳아주니까 그냥 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하나님이고 내 백성이다 그래갖고 어머니 나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감동받아서 가는 것처럼 이 작은 버전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고백이. 알고 봤더니 이때가 이게 망명해 와 있는 이유는 그런 숱한 다른 민족과 특별히 원수였던 민족으로서의 여러 가지 핍박과 멸시가 있었을 거로 우리 예상이 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유는 정치적 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다윗 때문에 온 겁니다. 여기. 그래서 안전을 택했으면 그냥 남아서 나 그냥 망명한 사람이니까는 정권 바뀌는 나랑 상관없잖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보고 그냥 저기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저기 인기 있어 보이니까 저기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 이때는 여기 망명할 때부터 하나님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다윗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갈 때 다윗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기어이. 나중에 압살롬과 전쟁을 치를 때도요. 다윗의 3대 장관이 됩니다. 이때가.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 가드에서 온 600명이 이스라엘에 잘 접붙여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이 건너갑니다.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건너가는 것들을 이 백성들이 먼저 가고 왕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빨리 도망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백성들이 우르르 단체로 막 따라오고 이때처럼 마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다윗을 따르겠다고 막 따라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급한데 자기가 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예전에 여러분 남자분들은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보면 막 그 중국 저 신야라는 곳에 이 조조가 쳐들어오니까 유비가 도망가면서 백성들이 잔뜩 따라오니까 막 제갈량이랑 이런 이 모사들이 옆에서 백성 제끼고 가야 된다고 다 죽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백성 같이 데리고 가던 뭐 그런 거에 비슷한 버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다 보내고 다윗이 건너가요. 그렇게 하면서 광야로 갑니다. 24절 이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그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행렬로 지금 막 피난을 가는데 아비아달과 사독 그리고 그 따르는 레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고 선견자 보고 막 예언하고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 찬양하면서 예언했다고 예언하고 하는 이런 예배 드리는 무리들 하나님과 옆에서 곁에 섬기는 무리들 제사장들이 와서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내주는데 언약궤도 가져갔다가 여기다 일단 내려놓고 백성들을 보내주는 걸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곳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사역하고 이런 분들은 더 이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게.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언약궤가 자기 사독과 이 아비아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과 막 혼란스럽고 누구로 따라야 될까 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약궤가 여기 있지 않냐? 정통성이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지 않냐? 어디 거기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좀 더 이해를 쉽게 얘기하면 다시 삼국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누가 뭐 있을 때 옛날에 어떤 애들이 황제를 옹호하고 있다가 황제 꼭두각시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 그러다가 뭐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뭐 동탁 이런 사람들 도망갔어. 도망갈 때 황제를 데리고 가요. 왜? 정치적 명분을 여기다 두려고. 너 감히 황제한테 반항하냐? 여기에 정통성이 있다. 여기에 순복해라. 여기에 꿇어라.
이런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윗 입장에 일반적으로 약삽하게 생각하면은 이때 언약궤 들고 가갖고 여기 명분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기 따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사역을 말씀드리면 사역자들도 이 유혹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슈 뭐 인기 있는 이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 어떤 종교적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와서 세운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길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있을 것이냐에 대한 유혹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슬프게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죠. 슬프게도 이해에 대해서 문제지.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 사역자들이 많이 다윗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이에요. 자기 딴에 명분이 다 있어.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무슨 기름 부음이 있고 뭐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벌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걸 다윗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으니 나중에 쫓겨가면서 누가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해요. 그때도 사람 옆에 애들이 저 단칼에 죽여버릴까 이러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내가 잘못해갖고 제 하는 말 중에 맞는 말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 시키신 거기 때문에 쟤한테 욕하라고 시킨 거라고 난 욕먹어도 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봐주신다면 내가 정치적으로 기를 쓰고 술수를 써서 내가 사람들께 돌아오고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왕자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언약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자기의 처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을 안 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안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도둑질하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압살롬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미 정치적이잖아요. 사람들 마음 어떻게 돼 명분 세우고 언약궤가 있는 것 때문에 아주 낄낄거리고 신나했을 거예요. 언약궤가 안 따라간 것 때문에. 근데 그 자체의 상태 언약궤가 여기 남아있냐 물리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언약궤로 예표되는 하나님과 다윗은 여전히 계속 함께 있었고 압살롬은 하나님조차도 이용해 먹어서 왕 대신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 되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독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항상 마음 잘 지키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보면 너무 슬퍼서 그래요. 그래서 27절 왕이 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왕이 그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 아니냐. 선견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너희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의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릴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거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건너갈 때 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 마하나임으로 가거든요. 마하나임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다윗이 처음 나오면서 간 쪽이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감람산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갑니다. 머리를 가려고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어요. 마음이 어렵고 급하죠. 자기 아들인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낀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울면서 올라갑니다. 맨발로.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정말 뛰어난 모략이에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가 거의 마찬가지인 정도의 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다윗이 원하시면 저렇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이 급한 와중에 사람들을 다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던 장소가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이 이 감람산을 완전 우상 밭으로 만들어버려서 그게 참 슬프지만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산자락, 산 정상으로 간 거였어요. 그 와중에. 근데 백성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피난을 다윗을 따라서 가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예배드리던 이 감람산으로 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데 백성들이 진짜 살고 싶고 목숨을 건지고 싶으면 이 산으로, 이 감람산으로 피하면서 안전한 데로 피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다윗을 따라서 같이 예배하는 그곳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표현도 못하고 그런 아버지였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갔더니 그렇게 아이도벨의 모략을 숲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람산으로 갔더니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거기서. 자,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정말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전략을 베풀어요. 그 모략을. 근데 그것을 이 후세가 가서 숲으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으로 바로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산에서. 그래서 33절 하는 말이 뭐냐면 후세한테 네가 날 따라오면 내게 집 만들 뿐이다. 사실 네가 만약에 가면 네가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34절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이 왕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라고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숲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 네가 궁중에서 성 안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라. 저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의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 것이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엄청 많이 됐네. 자,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나 신경 안 써고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사람에 실족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람이 이 뜻을 따르고 뭐 선언하고 뭐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 할지라도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과 이런 것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못 따르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게 우리 평생 그리스도인에서 평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역자 이런 분들 이제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자기를 위한 정치적 이용 세상에 만들어 놓은 좌파 우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입지와 사람들에게 인식과 이런 포지셔닝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슬프게도 제가 뭐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압살롬과 같은 일들 뭐 고라 같은 거 이세벨 같은 거 다 이게 세트거든요. 이세벨은 뭐냐면 내 말 저번 시간에 제가 나왔잖아요. 내 말 듣게 만드는 거. 그러길래 내 말 들어야지. 이거 내 말이 맞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말 듣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 누구든 간에 내가 그분의 종된 것을 얘기하고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같이 나도 주님의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가는 자로 만드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이고 또 고라나 이 압살롬처럼 우리가 남을 선대해 준 이유가 뭐냐면요. 내 뭐 사역, 나의 어떤 뭐 위치, 나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착한 척하고 이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진실되게 대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마음 교정해 주는 대로 계속해서. 막대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 스스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이 이미 안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내 사역이 하나님 뜻이니까 내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진실되지 않고 그냥 외식하게 대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안 대하면 사실 다 알아요. 걔도 알고 다 알아요. 사람들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눈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왜냐하면 갈수록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은 좁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혹은 사역자였는데 생각해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 저기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온 백성 다 나와서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자나 뭐 그런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겪잖아요. 그 마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동일한 그 멤버들, 거의 대부분 그 동일한 멤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욕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뿌리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반응에 뿌리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될까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다 압살롬 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얘기하기보다 그냥 우리 개개인이 사역자가 꼭 아니라도 이거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압살롬처럼 될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제하고 겸비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을 대할 때도 진짜 그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사람 마음 훔쳐서 내 뜻을 이루고 뭐 내 계획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고 내 사역을 이루고, 이거 큰일 날 압살롬 짓인 거예요. 마음 잘 지키십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사랑하신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할 때, 뭐 배척할 때, 뭐 등등.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이 한번 보십시오. 찬양하는 것은 시편의 기록들을 우리가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미친 척 연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는 그 찬양의 시편들이 막 써 있잖아요. 그거의 기본 뿌리가 뭐냐면요,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찬양, 이때는 안 찬양이 아니고, 상황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동일하신 분으로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다윗이 계속 맛보 알아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상황 때문에 찬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계속 맛보 알아가는 것.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일을 겪잖아요. 큰일인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언약궤도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때도 유혹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사람 앞에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이것, 이런 식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우리도 같이 본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 완벽하시고요, 다윗도 아까 뭐 아들 대하는 것도 보면 흠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다 무조건 본받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울 건 배워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대하는 것, 하나님 정치적으로 이용 먹지 않는 것들을 평생 가운데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좀 올려드리고, 진짜 평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내가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루는 것이 내 평생의 존재의 목적, 내 비전, 내 꿈,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만 내 인생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사한 자가 아니라 진실된 자로, 그리고 영혼들에게 외식하고 그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실된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주시고 다져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좀 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저 스스로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며, 또 모든 판결과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들에 대한 결과도 주님께 맡기며,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맛보아 알아가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평생 저 인생 가운데 제 마음을 악독한 자고 끔찍한 교만한 자고 사악한 자이고 간사한 자이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이렇게 진실되게 따라하고 아끼며 사랑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께만 저희 마음을 부탁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평생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놓지 않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빚어가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